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금기 사항이었고, 이게 아브라함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면 안 된다. 아주 가장 중요한 금기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왜 불신자와 결혼이 안 될까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왜 결혼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을 찾습니다. 뭐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리고 성격이 나와 맞거나 취미가 같거나 이렇게 해서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결혼의 목적은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런데 이 성도의 결혼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의 결혼의 목적은요, 유업을 함께 이을 자를 구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지식. 그러니 뭐 감정을 따라서, 뭐 감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동거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 남편에게 아내는 같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가 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내와 함께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땅을 주겠다, 그렇게 부르셨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땅을 주겠고 이제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알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을 잇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성취가 됐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얻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것 같았지만 보니 사라가 없었으면 안 됐어요. 그 일이. 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결국은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의 부인,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냥 뭐 사람의 힘으로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겠다 했는데 이 이삭 혼자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함께 구원을 이룰까요?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통해서 함께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그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이건 사명이죠. 그러니 이 아내가 없이는 남편이 같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같이 생명의 유업을 나눌 자다. 그러니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가정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왜 귀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이렇게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이제 다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부는요,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이입니다. 이 멍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래요. 멍에 같이. 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일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은 메리스입니다. 이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같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요. 믹스가 돼가지고 같이 똑같이 나누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한번 섞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만약에 이제 불교 신자와 같이 멍에를 맨다면 이제 이 불교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요, 이 불신을 같이 함께 나눠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 배우자가 불신자면 같이 한번 믹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이 육체는 성령을 죽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평생 동안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그냥 다행히 할 수 있으면 간신히 내 영혼만 하나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뭐 주의 일을 하고 뭐 얼마나 내 사명을 이루고 이런 것은 꿈도 못 꿔요. 네. 그러니 이 불신자와의 이 결혼이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게 결혼의 목적이니까. 그러니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 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에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둘이 함께 믹스가 되어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죠. 함께. 그러니 얼마나 성도의 가정이 중요하고 얼마나 성도의 이 결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종을 보내면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맹세까지. 그래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절대 가나안 땅에 그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이제 이렇게 맹세를 하고 가는데요. 이제 그 종이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종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내를 구했는데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제 딱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하나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다 알고 가야 되죠. 종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혼이 목적, 그냥 결혼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결혼이 목적이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면 그 여자가 오려고 안 하면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키는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이 결혼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 성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으로 와라.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업이었죠.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 땅이 점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이었구나.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꺼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명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성도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다시 그 아내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죠. 있던 곳으로 가면 안 되죠. 예. 절대 안 된다.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 이 땅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백성들이 있어요. 이삭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르심. 예. 그 탄생, 거듭남이죠. 새 생명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지만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은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생물학적인 탄생의 생명. 그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가요. 그들은. 그러니 이 둘이 같이 섞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생명이 달라요. 그러니 이 둘이 같이 합쳐져서 섞여지면 안 되니 이 결혼은 하나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함께 참여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상관한다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섞여져서 이렇게 나눠야 돼요. 똑같은 걸 가져요. 나도 갖고 너도 갖고 이렇게 둘이 딱 똑같은 걸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이 둘이 죽음과 삶의 생명이 같이 믹서가 돼가지고 그걸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신자와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니 가나안의 딸들과는 섞여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그 명확하게 우리 앞에 이제 펼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받은 그 땅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죠. 그건 한시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땅이 영원이라는 거. 끝이 없는 영원. 그게 구원이에요.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목적이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이 예산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컨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컨설트를. 그러니 이제 목적이 확실해야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 이제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적용을 해도 과연 내가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말씀인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문제에 다 풀어집니다. 풀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엉뚱하게 이제 이 목적이 아닌 이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상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해내느냐, 무사히 잘 넘어가느냐, 잘 극복해내느냐, 잘 살아나느냐죠, 한마디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면, 말씀을 적용하면,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다 의문투성입니다. 왜.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도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가정 회복, 그리고 치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치유 회복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목적은 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딱 되어 있을 때 가정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게 이제 이게 자리가 이제 잡혀지니까 그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회복이 목적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삐뚤어져요. 예, 이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회복이 목적이니까 배우자의 그 남편의 또는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시간도 보내줘야 되고. 그게 목적이 되어지다 보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한다면 주일도 몇 주 빠지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먼저 회복시켜 놓고, 믿음을 갖고, 이런 순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구원이 목적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이 모든 목적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회복이 됩니까? 구원이 잘 이루어지면 가정이 회복이 돼요. 저절로. 그리고 개인적인 치유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니까 결혼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정당하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 땅이 불신자면 안 되고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에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이제 이 절대 불변한 이 조건에서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배우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이삭의 아내는 정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많은 선택도 필요 없어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을 선택하면 뭐합니까?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우자를 찾아가면 돼요. 찾아내면 돼요. 그런데 이 찾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찾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보다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에게 너보다 먼저 앞서 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니 너는 먼저 가서 앞서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라는 거죠. 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찾아. 네. 이 아브라함의 이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한 그 믿음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우자가 있어요. 예, 분명히. 그래서 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내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냐?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네.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면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 이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딱 보면서 처음에 딱 보고 이끌림,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오신 거죠. 그 이끌림에 보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마치 나 같은 너 하나인 거죠. 예. 알아본 거예요. 아담은 이런 이끌림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여자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기의 아내 배우자를 보고 이제 본능적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본능적으로 이제 찾아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끌림은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혼의 이끌림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본능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있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이제 끌리는 것입니다. 유독히 나는 끌려요. 그 내 배우자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을까요? 왜 못 찾을까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끌림으로 이 영혼의 이끌림으로 가면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탐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찼어요. 그 내 욕심과 내 탐심으로 고르려니까 이제 없는 거죠. 믿음도 봐야 되는데 학벌도 또 안 볼 수는 없죠. 또 직업도 봐야 되죠. 외모도 봐야 됩니다. 그 집안 환경도 봐야 되고 성격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려니까 이 믿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잘 키우면 키울수록 더 잘 많이 갖춰놓았으면 갖춰놓을수록 고르기가 더 힘든 거예요.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잘.
그러니 선택의 폭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의미를 알면은요, 나에게 주신 배필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만 오면 되는데, 너무 많이 갇혀 있으면은 이제 막 골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욕과 죄가 가득하면 이 성도의 결혼이 뒤흔들립니다. 막 삐뚤어집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 결혼,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의 가정은요, 이 구원을 위한 사명이 목적입니다. 네. 그런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요, 행복, 잘 사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성도의 결혼은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합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파괴하는 이 세력이 가정을 파괴하는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가정이 소홀히 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영적인 것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막히면 결국은 이 구원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가정과 그리고 구원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구원에 중요한 것인가. 네.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도가 그냥 무조건 뭐 이혼은 나쁜 거니까 하는 거 안 되는 거, 뭐 이혼은 불행하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하면 안 되는 거, 결혼해서 사는 게 차라리 더 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차라리 행복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더 행복합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편하다고. 그러니까 편하려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서 나 돈 벌어서 쓰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땅을 주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나안에 가면은 먹고 살 게 많아. 거기 가서 잘 살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사명. 네. 그래서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한 걸 생각한다면, 내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생각한다면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둘이 나눠야 되니까. 그냥 내 혼자 하면 편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둘이 같이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같이, 내가 싫든 좋든 어쨌든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나눠야 돼요. 똑같이. 하나가 돼서 믹스가 섞어서 그냥 내가 좋든 말든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품, 나쁜 성품 다 같이 믹스해서 반으로 딱 잘라서 같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그러니 우리가 확실한 이 결혼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정말 놓고 싶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듯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다 보면 또,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구원처럼, 마치 구원처럼.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죠.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승리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잘 힘써 지키고 세웁시다. 할렐루야.